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아니, 요한복음 7장 17절은 지난번에 했죠?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제가 상당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 분별력에 대해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까지 할 수 있으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적 분별력을 위한 중요한 자세들을 요약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외에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자세들, 그 외에 영적 분별력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좀 나눌 거를 잊어먹었어요. 제가 아까 여기 서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이 혼동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와서 들으면 진짜 예수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으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고 바알세불 지핀 자고 또 와서 들으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날까 싶은데 또 가서 돌아가서 보면 그들은 그거 사단 들린 거라고 그게 사단의 능력이라고 하나님께로 오면 왜 하나님의 말씀 어기겠느냐고 그 대표적인 게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죠. 그들의 관점에서.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혼동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으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알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난주에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이렇게 오늘 그걸로 넘어가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두 번째 교회거든요.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서울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새로 시작한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인데요. 그 당시 이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제가 성도들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왜 나를 안 믿냐? 그러고 그분들은 아니 우리가 목사님을 믿는데 왜 안 믿는다 그러냐? 그러고 이게 왜 제가 하는 말은 왜 나를 믿고 좀 따라 봐라 이런 거고 그분들은 아니 우리가 목사님을 믿고 신뢰하죠. 이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딱 고정돼 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요 누구든지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은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게 돼 있죠. 모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상의 선이 있다면 내가 이만큼 한다면 저 앞에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게 돼 있죠. 그럼 제가 만약에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데 저 앞에서 인도해 간다면 이분들이 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인도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게 돼 있습니다.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은 모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볼 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선이 있으면 그 선에서 안 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안 넘는 거죠. 그분들은 저를 개인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신뢰하죠. 근데 제 얘기는 따라오라는 거고 그분들 얘기는 자기가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아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왜 못 믿냐? 왜 발을 안 디디냐? 얘기고 그분들 얘기는 왜 우리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신뢰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고. 그런데 제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더 보게 된 게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많은 교회에서 봅니다. 신앙의 본질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도 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아는 이상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여길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난번에 살펴본 게 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연결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파 무조건 따라오면 이단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베레아 성도들이 가졌던 자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이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건 못하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순종하고 나가야 그것도 이해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해하기를 기다리시면 어리석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나가야 이해가 되죠. 순종하고 나가야.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되 뭘 순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합하면 순종해 가야 되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자세를 취한다니까요. 똑같은 자세를 취한다니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지 않으셨으면요. 리더로 세우셨다면 몰라도 세우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직접 발견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잘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비춰주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리더로 세우셨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못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제시될 때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무슨 자세가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으면 알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비추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게 순종하고 나가야 발을 내딛어야 그래야 거기에 도다르기도 하고 또 그 실체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 떼지 않으면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앞서갈 때도요. 이렇게 어떤 분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때 그 당시 그 교회에 있을 때요.
같은 지방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유학 갔다 왔다라도 뭐 도움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괘씸한 얘기예요. 농담으로 괘씸한 얘기예요. 근데 난 그 당시에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그 얘기 뭐냐 하면 뭐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서 교회 하는데 뭐 자기가 섬기는 교회보다 사이즈나 규모나 여러 가지 사역이나 전혀 뭐 이렇게 처지고 뭐 별 도움이 되느냐 아마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그랬는데 저는 한편으로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게 너무나 도움이 됐던 게 뭐냐 하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직접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 테이프들이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설교들이 많이 도움이 돼서 도움이 됐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잘 이렇게 번역된 책들 가운데 그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 도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신학교에서 공부한 과정을 통해서 신학적인 어느 정도 기초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설교하면 이게 성경적인지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전체적인 윤곽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뭐죠?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 따라가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한 걸 아니까 따라가긴 하는데요. 그 특별히 초기에는 어떤 거냐면 꼭 무리로 걷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다가 돌아보면 너무 멀리 왔어.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뭔지 어떻게 인격체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예배의 핵심은 뭔지 이러한 것을 안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안 왔으니까 더 이상 그 길은 갈 수 없죠. 뒤로는 못 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빠져. 꼭 무리로 또 가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빠져. 그럼 뭐냐면 앞으로 간다고 어디에 이를지 전혀 알지 못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서 교회가 과연 세워질 수 있을지. 어떤 성들은 뭐 웬만한 교회 목사님 오른팔 왼팔 하는데 목사님이 조금만 쉽게 가르쳤으면 벌써 이 교회에 옮겼다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못 올 정도면 누가 우리 교회에 올까 싶으니까 그래도 교회가 뭐 성장하든지 뭐 해야 뭐 하나님 일을 하고 할 텐데 이래가지고 교회가 과연 세워지긴 할지 앞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거기에 이르게 될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요. 꼭 무리로 가는 거 똑같은데 너무너무 난감해요. 서 있을 수도 없지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그것도 앞으로 간다고 어디에 갈지는 몰라. 어디로 갈지는 몰라.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 외에는 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징징 울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 어떡해요. 그리고 다음 발 내리고. 그러니까 줄기차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 어디 가겠어요.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좋은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때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도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하나님이 운행하신 열매들도 보이고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선업교 선교회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이 가는 게 하나님의 길이고 또 선명히 전체적으로 제가 제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 실제로 오셔서 회복되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열매가 전혀 아직 안 나타나는 때예요. 앞이 아직 안 보이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는 것 외에는 다른 뭐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징징 울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 서 있을 수도 없지 돌아갈 수도 없지. 그러니까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따라가는 사람도 그래서 따라가요. 앞서서 가는 사람들. 뒤에 오신 분들 따라오면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따라가려면요 어리석은 겁니다. 가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서울 가보지도 않고 서울을 알 수 있어요? 책에서는 알지만 그 실제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저희가 꿀단지가 있다는데 가서 먹어봐야 꿀이 어떤 줄 알지. 가보지도 않고 여기서 꿀을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순종해야 돼요. 팔을 내딛고 나가야 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무리로 걷는 것과 똑같은데.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 삶은 하나님께 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거의 비슷한 경험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그 상황을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배 젓는 거라고 표현해요. 가만히 있으면 뒤로 빠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부지런히 졌지만 앞으로 나갈 건 보이지도 않아. 순간도 설 수가 없는. 근데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제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지려면, 그 실제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 당시에라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이었으면 과연 예수님 믿었을까? 그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더라도 이러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사람은 다 주님을 보게 돼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살펴볼 부분은요, 사실 연결됩니다. 이거 하나로 묶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제가 드렸던 예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예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감동으로 주신 말씀도 포함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죠, 이 구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내가 진리를, 뭐죠? 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죠? 누구에게요? 예,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들에게요? 예, 여기를 보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 뜻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과는 다른 유대인들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는 바알셉을 지폈느니 뭐 이단이니 이단의 괴수니하고 대적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믿은 유대인들. 참고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피상적인 믿음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나왔는데 이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더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아비는 뭐라고요? 마귀라고. 예수를 믿는데 그 아비가 마귀래.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돌로 치려 하죠. 나중에는. 그것을 보면 이들은 믿은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피상적인 믿음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피상적인 믿음의 소유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자들의 모르는 자들의 모르는 자들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어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자들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내 곧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곧 돌아서 금방 믿고 따랐다가.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오긴 왔지만 결국 분별력이 열리지 않아서 진정으로 주님을 보거나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인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뭘 말씀하신 거죠? 그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될 거냐?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어떤 대상인지 아시겠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신다고요?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말에 거하라는 거죠. 내 말에 거하라는 말은 뭐냐?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 말에 거하라는 말이 뭐냐? 여기 말씀은 예수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하다 그 말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ick to 그랬어요. 거기에 매달리면,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말씀에 말씀에 달라붙는, 말씀을 붙잡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하시죠? 대답이 없어서 물으시.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죠? 네. 근데 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죠. 그들은 성경을 외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어떤 분이 율법에 대해서 책을 썼길래 율법 613가지의 리스트를 이렇게 책에다 썼다고 그래요. 제가 그 책을 좀 구입해달라고 집사님한테 말해서 그 책을 봤어요. 다 읽어보냐 그냥 쭉 한번 훑어봤는데 거기에 613가지 율법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1, 2, 3, 4 차례대로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어떤 그 주제별로 나왔던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야, 이 사람들 말씀 읽을 때 고시 공부하듯이 했겠다. 그 613가지 외우고 그걸 적용하려면요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외워야 돼요. 법전 외우듯이. 그렇게 말씀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속에 거한다고 안 거한다고요? 안 거한다고요. 너무너무 아이러니죠. 그럼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가끔 이 부분이 예를 드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요?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받쳐줄 거라고. 그러면서 뭘 인용했죠? 성경을 인용합니다. 어떤 성경이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 발을 붙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뭐죠? 성경을 인용합니다. 근데 원래 시편 91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성경을 인용하긴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쳐 삼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내 모든 길에 이걸 빼먹었거든요, 사단이.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공부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30마일, 그러니까 한 50km 되는 거리를 이제 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이렇게 그 거리예요. 학교를 가는데 왕복 8차선이죠. 제가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1차선에 한 차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가다가 앞바퀴 빵꾸가 펑 터지니까요,
이게 샥 돌더니 중앙선에 이렇게 분리대가 뭐 있냐면 철조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차가 그 중앙선을 뚫고 팍 튀어나가더라고요, 저쪽 편으로. 근데 튀어나가다가 이 철조망 걸린 그 철조망이 차에 어디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튀어나갔으면 저기서 부닥쳐가지고 완전히 큰일 났을 텐데, 제가 바로 옆에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게 뱅글뱅글 돌더라고. 이게 그 쇠가 걸려가지고 그거를 돌더니 서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옆에 가는데, 그래 갔다 와서 제 차를 점검해 볼 겸해서 그 차를 전 처음 사가지고 중고차 420불짜리 완전히 오래된 중고차 타가지고 운전 처음 해보고 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학교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가서 이렇게 맡겨놓고 보니까 왜 이제 왔네요. 큰일 날 뻔했대요. 알고 보니까 타이어가 다 닳아가지고요, 이 홈이 있는 거에 다 메꿔지고.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전혀 모르는 거죠. 차가 뭔지 모르니까. 그게 안 터졌더라면 고속도로 다닐 판입니다. 계속. 근데 어떻게 그게 바로 내 옆에 있는 이게 터져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차 타이어 이게 바꾼 거네요.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제일 힘들더라고요. 주일 날 이제 토요일부터 교회에서 봉사하고, 월요일 날 8시 수업이라 아침 6시 반쯤에 나가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졸리면 자다가 가야 되는데, 졸리는데 그냥 계속 갔죠. 그럼 이제 제가 학교를 가려면 내려야 할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3차선 가다가 4차선으로 내리려고 차선 바꾼 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꽝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요, 정신없이 눈을 번쩍 떠서 눈 뜨자마자 이렇게 그 반사적으로 핸들을 딱 이쪽으로 꺾어가지고 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내리는 차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차선. 여기는 큰 언덕은 아닌데 언덕인데, 이 차가 그대로 나가다가요, 차 옆에 이렇게 옆 차선 뭐랄까, 차하고 언덕하고 분리해놓은 요런 있잖아요. 턱. 이 오른쪽 이 바퀴가, 앞바퀴가 그 턱을 넘어서 일이 넘어갔는데, 턱을 넘어가니까 이 턱하고 이 바닥이 부닥친 소리가 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반사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꺾었는데, 그러니까 넘어갔던 바퀴가 살짝 넘어와가지고요,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래. 그랬더니 졸음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왜 놀라지 않아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시편 91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거쳐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내 모든 길의 인생의 여정에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리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죠. 그런데 사단은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 말씀을 갖다가 내 모든 길이라는 말을 빼고 짜집기 해가지고, 똑같은 성경은 성경인데 어떻게 갖다 써먹냐면, 뛰어내리면 받쳐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시험하라는 거죠. 그렇게 써먹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 아시죠? 말씀은 말씀인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말씀을 짜집기 해서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건 다음이고,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시험치 말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원래 성경에서 의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와 의도 그 자체를 받아들여서 그 토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하였으되,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의 의도와 의미대로
말씀을 자신의 삶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분이라고요. 그 외에 서는 분이라고요. 근데 사단은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떠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대답이 없으셔서 또 물을 마셔.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구절 좋아하죠. 세상 피곤하고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 얼마나 피곤합니까? 조금만 눈 돌리면 잘리는데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 힘든 가운데 교회 와서 안식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라.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한 비결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지기에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지기에 쉽다. 뭐 하여튼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데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진정한 주권과 통치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진정한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세워야 되는 거죠. 멍에를 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은요 한 겨리의 소라고 그러잖아요. 겨리가 두 마리입니다. 그러면 이 멍에를 이 두 마리 소에 같이 묶어 놓는 거죠. 이렇게. 특별히 젊은 소를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시키냐면요. 뭐죠? 숙달된 그 소 옆에다가 젊은 소를 이렇게 붙여서 딱 이렇게 멍에를 매놔요. 그럼 처음에는 지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숙달된 노련한 소가 가자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훈련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란 말은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하나 동행하는 삶을 배워라 그 말이죠. 근데 이 삶이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일이고 가벼운 일이며 여기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거죠.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 인용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필요합니다. 평화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그 안식의 비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전혀 얘기하잖아요. 왜? 그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의도는 전혀 그 말이 아닌데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지도 않으면서 그저 세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뭐죠?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그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안이나 축복이나 위로나 주는 하나님으로 비춰진다면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부담되실지 몰라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 인용했다니까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미 그대로의 말씀 가운데 절대 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말씀을 짜집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와 그 의도 그대로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짜집게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하는 자세를 가지면 절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 열립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고시 공부하듯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는가?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지려면 이처럼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에 거하는, 말씀이 거하는 삶, 우리 속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 속에 말씀이 안 거한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그랬으니까 그 반대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비춰집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그쪽 처음 교회에 있을 때요, 여기 와서도 한참 동안 했는데 하는 게 뭐냐면 주부 영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헌금해서 이렇게 교회, 제가 헌금 모아서 하려고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도 교회 필요도 많이 채워주시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주부 영어 성경 공부하는 게 뭐였냐면 영어 배우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 가지고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고도 비슷하고 성경 공부와 비슷하고 단 영어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거든요. 시제라든가 어순이라든가 이런 게 원어에 많이 가깝고 번역이 더 선명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방학이 되면 우리도 방학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아이들 이제 유치원 가고 그래서 오는데 방학 때문에 아이들 학교에서 오고 그러니까 오기 힘드니까 주부들이니까 방학해요. 그럼 방학할 때쯤 되면 책거리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식사합니다. 방학하는 날. 물론 돈은 그분들이 내지만 식사해요. 그러면 다른 때는 얘기 안 하다가 식사하는 날은 이러는 거 있죠. 목사님 우리가 여기 오기 쉬운 줄 아세요? 그래. 그러니까 난 전혀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상처를 주거들랑 제가 의도는 없고요. 제가 모른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참 성경이 진리다 하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못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상처요. 대단히 저는 상처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려서 병이 심하게 알아가지고요.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저 앞에 지나가도요, 다음에 만나겠죠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중에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못 사용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세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에 의하면 한 번 오면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이 얘기해요. 그냥 성경 쭉 살펴가면서 다른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성경 쭉. 그러면 집에 가 쓰러진대요. 그 말이 충격적이었어. 그 양반이 뭐 예수를 믿더라도 그냥 적당히 믿었으면 그러겠어요.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부딪혀오니까 그러면 집에 쓰러진대요. 어떨 때는 진짜 하루 동안 누워있기도 한대요. 근데 가만히 그 다음부터는 절대 가기 싫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맞아.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또 온대네요. 그러면 까니와 똑같은 식으로 제가 그걸 알았어야죠. 그냥 하나님이 도전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분을 지금 도전하신 거죠.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전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맞는 거죠. 그럼 진짜 쓰러져서 뭐 하루나 이틀 누워있기도 하고 그럼 그 다음 주 못 온대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또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쉽게 가르쳤다면 벌써 이 교회로 왔을 텐데 그러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며칠 잠 못 잤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양반들이 초신자들도 아니고 그나마 큰 교회 작은 교회에 나가면서 초시내로 많이 주로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가면서 다 교회에서 그야말로 목사님 오른팔 왼팔 할 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 양반들이 교회 못 올 정도면 누가 올 건가 싶겠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될까 싶더라니까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저도 목사인데 그 당시만 해도 또 이렇게 주님만의 목적이니까 저는 교회 안 세워줘도 좋아요. 그런 것도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당연히 교회라도 세워지고 뭐 해야 될 텐데, 이러면 교회가 세워질까? 아니 그런 분들이 못 올 정도면 누가 오겠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저는 침례교 목사에다 지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부모가 애를 잘 보내든지 오늘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에게 전화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교회 침례교고 지하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 했더니 침례교 지하니까 이단이라는 그 말이에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요, 이 근처에 장로교 없어? 그러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알아서 찾아가든지 하지. 무슨 개척교회 목사한테 염장질이나 뭐 있나. 그 혼자 다니는 둘이 와가지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못 올 정도면 어떻게 하겠 싶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힘들더라고요. 낙심되고요. 진짜 실망되고요. 뭐 밤 뜬으로 샜다 그건 거짓말인데 밤 잠 깊이 안 들죠. 엎치락뒤치락. 이거 될까? 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될까? 근데 며칠 후에 다시 이렇게 힘을 얻는 게 뭐냐면, 근데 다시 돌이켜보면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베이커라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요, 그 감옥에 갔다 와서 나오면서 출판한 책이 내가 잘못됐었다고, I was wrong이라는 책인데, 그분이 TV 이벤젤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설교해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남미까지 나가는, 그분이 하루에 헌금이 6억인가 들어온, 그 당시 헌금 하루에, 한 달이면 1,800억.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남미까지. 그래서 디즈니랜드 같은 큰 테마파크를 지어놓고요, 호텔 놀이공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세미나 참석, 이런 프로젝트까지. 그분은 개집에다가도 이렇게 에어컨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야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막 비춰가지고 뭐 하고. 근데 그 너무 텔레비전에 잘못한 거예요. 그 라스베가스 사니까 에어컨 안 하면 걔 죽어요. 그러니까 개집에 에어컨 해준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여기저기 고소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감옥에 이제 특별히 스캔들 때문에 넘어진 데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뭐 세금 포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형을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한 1, 2년이 깜깜하더래요. 기도에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한 2년 만인가 기도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래요. 나는 너를 원했는데 너는 너무 바빴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전에부터 그랬는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성경 말씀 중에서 빨간 글씨로 된 거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 구절만 읽기 시작했대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는지. 근데 자기는 그 전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원한다. 축복 축복 축복.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도록 후이되어 넘치도록 주리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헌금으로 심으십시오.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늘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업의 축복을 위해 심으십시오. 믿음으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심으십시오.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심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 당시 환산해서 한 얘기니까 한 달에 2천억이 들은다니까, 현금이. 방송국 미국 전역하고 남미까지 물론 빌려 사는 거냐, 돈 엄청 들어가죠.
그렇게 해왔었는데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안 가르치셨더래요. 제 말에 의심되시면 집에 가서 빨간 글씨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고백하는 차원에서 책을 쓴 게 내가 잘못했었다는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며 자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되 자기의 유익을 따라 선별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바 자기 목적에 맞는 바를 취하여 택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근데 여기 가서 들으면 그런 것 같아. 혼동만 되는 거죠. 오리무중이죠. 머리만 복잡해지죠.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의도와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자기의 삶의 생명에 대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르는 자세가 있어야 분별력이 열립니다. 왜? 그러한 자는 진리를 알 거라고 그랬고, 안단 말은 이론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알 거라고 그랬고 그 아는 진리가 자유케 할 거라고 그랬으니 영적인 분별력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의 두 번째입니다. 편견이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를 갖는 것에는요, 뭐가 포함되느냐면 편견을 내려놓는 게 포함돼요. 편견을 내려놓는 게 포함돼요.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사단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사단의 진이에요. 진이라면 진지 요새를 가리켜요. 뭐 나바론 요새 이런 영화도 있었죠. 요새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렇게 화기를 쏘아대는, 그러니까 그건 빼앗기 힘든. 근데 그 요새가 사단의 요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들 머리 사강 속에 있어요. 사단의 요새가 술집이 아니고 사단의 요새가 극장이 아니고 사단의 요새가 어디에 있다고 여기에 보시면 사람의 생각 속에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속에 사단의 요새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이론, 사고체계, 생각 이런 건데요. 이러한 사단의 요새가 이 속에 있으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 이 속에 사단의 요새가 있으면 생각이 높아지게 만들어요. 교만해지게 만들어요. 이 속에 사단의 요새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속에 요새를 만드는데 뭐 하기 위해서 요새를 만드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높아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께 복종되게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 사단의 요새가 있어요. 그럼 이 사단의 요새가 뭐냐? 마침내 사고, 생각이라니까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편견이에요. 그러면
이 편견 중에서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할 편견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려면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신앙적인 전통, 자기 개인의 경험,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 이러한 것들이 편견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떤다니까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런 편견이 있으면 말씀을 보더라도 그 편견은 안경과 같거든요. 이 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여기 지금 복도에 거울을 없애버렸거든요. 저기. 왜 없애느냐면요, 저 복도에 여러분 최근 오신 분들 여기 많아서 모르는데 큰 거울이 있었어요. 교회 여기 입당했다고 우리 성남 지방에서 사준 거예요, 큰 거. 근데 그게 켜가지고요, 그 뒤에 벽이 이렇게 약간 튀어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거울이 크니까 이렇게 좀 둥그렇게 돼서 약간 볼록 거울처럼 돼가지고 앞에 가면 사람이 좀 뚱뚱해 보여요. 왜 없애버린 줄 아세요?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여자들은 그 앞에 그냥 가면 벽에 딱 기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앞에 자신의 모습이 뚱뚱하게 비춰지기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가서 이거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큰 거 없애버리고 잘라가지고 조그만 것만 놔뒀어요. 다시 말하면 거울이 볼록 거울 된다. 나는 이런데요, 거기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달라요. 달라. 우리 속에 편견이 있으면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편견을 통해서 돌아오니까 편견에 통해서 비춰진 말씀은 달라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편견을 통해서 걸러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질 안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알셉을 집했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모르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대적한 겁니다. 생소한 얘기인가?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잔멸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의 율법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일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저 예수라는 자가 왜 이단이냐? 그랬다면 그들은 당장 성경 구절 됐을 거예요. 무슨 성경 구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그 구절 됐을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뭐에 기초해서 예수님 대적하는 거죠? 말씀에 기초해서 대적하는 거죠. 성경에 기초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란 그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치유하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었죠. 일상의 일에서 쉬라는 거였죠.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우리 오늘날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 당시 전통이 그랬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 당시 팽배한 신앙관이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전통과 신앙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았으니까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뭐가? 안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요.
당연히 성경을 소중히 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르나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편견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통 앞에 복종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이 내려지지 않으면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서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견은 거울이나 렌즈와 같아서 그걸 통과하면서 말씀이 굴절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렀다고 그러는데 저들이 대답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뭐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1000명 있으면은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995명은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축복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는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떤 나라가 이 나라를 치겠느냐. 그래서 이 나라의 평강이라 그렇게 외쳤어요. 이구동성으로 995명 정도가. 예를 들면 1000명 중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겠어요? 다 그렇게 말하는데. 말씀을 들으려면요 편견이 내려져야 돼요. 진지한 견고한 진, 이게 내려지지 않으면 이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켜서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생각이 주님께 복종한다고요? 우리 삶이 주님께 복종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 단절시켜버리니까요. 이길수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최강식 목사님이 찬양과 경배의 기름 부음 참 그분에게도 함께 하세요. 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찬양 경배 인도하면 참 하나님 임재가 귀하거든요. 함께 하세요. 근데 이렇게 집회 인도하는데 그렇게 함께 하는데 어떤 한 분은 그렇게 싫어해요. 은혜, 그러니까 찬양 경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아. 벌써 얼굴에 나타나. 싫어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 양반이 내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큰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겼대. 그 똑같이 생긴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습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개인의 경험과 체험이 편견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그 편견 때문에 말씀 앞에 서요 못 서요? 못 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설 수 없어요. 왜? 편견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그리스도에 복종되지 않고요.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요. 영광교회에서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뒤에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우리 변전사님이 가서 성경을 딱 펴가지고 시편 알려주면서 찬양 경배 시간에 화를 낸 거예요. 시편에도 이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쓰여진 시들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했지 않냐. 우리가 이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곡절을 붙여서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성질 팍팍 내면서 말을 막 그러면서 크게 떠드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건방지게. 아니 근데 그 말에 제가 농담을 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막 떠드는 거죠. 그러더니 문을 꽝 닫고 나가더니 그러더잖아요. 이게 장로교 아니요? 장로교면 13장이면 찬송가 13장 해야지. 그리고 나가더잖아요. 보세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놀라우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그 포도나무교에 있던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면은요 더 열렬한 그 열성군자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덜 열성군자들이었던 분들도 나가면 열성군자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있을 때는 찬양과 경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별로 몰라.
맨날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는 경험되지 않지, 너무나 입술로만 드리는 순서를 그저 마치는 것에 불과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그 시절이 그리웠다 그러고 진즉 좀 그렇게 하지. 지금은 그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어느 한 도시로 이사 간 분이 계세요. 지금도 그랬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다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을 때 찬양과 경배 시간만 되면 주리를 틀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죠. 기회되는 대로 찬양 경배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하죠. 그럼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지,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니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역시 줄이 틀어. 지겨운 거죠. 30분 동안 사는 사람 찬양한다 써있는데 1, 2분도 안 해요. 그러면 또 기회 되는 데가서 또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도 답해지기도 하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들어오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당화시키려고 말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조금 더 변하잖아요. 또 주리를 틀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가 여태까지 안다고 하는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서야 되는데, 이거 붙들으니까 편견이 되니까 굴절돼서 들어가니까 보여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또 주리를 틀어. 그러다 이사를 갔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갔어요. 경배에서. 근데 제가 간 뒤로 한 1년 후에 어디 휴가를 가면서 거기를 들렸다고 갔거든요. 이 양반 하는 얘기를 했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예배를 못 드리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린대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집에서 자기 혼자 먼저 예배 드려. 찬양의 경배책도 새로 나온 찬양 경배책도 안 해. 옛날에 그저 있던 거, 왜냐면 자기가 잘 안 받아서 새 것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있던 거 펴놓고 잘 따라서 했어야 곡자라도 잘 알죠. 잘 모르는 걸 가지지만 앞에서 집에서 무릎 꿇고 마음을 쏟아서 찬양하면서 이제 벙벙 울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주일날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또 2차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봐야 알겠더라고요. 잘 안 따라온 사람은 떠나봐야 알아요. 근데 그러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에서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지고, 이게 소중한 건데 왜 그 소중한 걸 못 보느냐? 그 편견 때문에요. 무슨 편견? 주일날 대배 시간은 찬송가만 해야 한다는 편견. 그건 편견입니다. 전혀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찬송가요, 다 소중하죠. 경배와 찬양도 소중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종류가 그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사와 내용이 성경에 합한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중요하지, 어떤 종류의 노래가 중요하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쓰는 찬송가요, 다 대부분 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에 지은이를 보세요. 대부분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흥 때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 주셨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7년 있었지만 공부하느라고, 지금 미국에서 대부분 그 찬양 거의 안 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일부만 부릅니다. 왜? 새로운 찬양들이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 700년대에 지어진 거 쓰겠어요? 언제까지 1500년대에 쓰여진 거 지금까지 쓰겠냐고. 1700년대. 그 찬양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찬양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원하는 성령 인도가 중요하고, 그 가사의 내용이 성경적인가 중요하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보세요. 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웠고 역사하심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편견 때문에요. 이 편견이 안 내려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도 편견이 안 내려지면 그 편견을 통해서 말씀이 굴절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내게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는 바대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필수적인 한 부분입니다. 사역이요,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해가시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일을 보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사역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 임의대로 했더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보고 그것만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필수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필수입니다. 뭐 밟으면서 뛴다고 정적정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비결입니다. 어떨 때는 외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경배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을 닫아. 왜? 자기 옛날에 옆집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면서 별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 많은 상처를 줬거든. 아니면 옛날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잘못된 거래, 이단이래. 왜? 성경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 기준인데, 이런 편견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해도 편견을 통해서 말씀이 걸러져 오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영적인 분별력은 열리지 않습니다. 안 열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 아까 예수님처럼 그게 필수적이고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를 가지려면 편견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 중요한 편견이 뭐냐 하면 신앙적인 전통, 자기 개인의 경험,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관, 지식,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 이러한 것들이 내려져야만이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The way of no return. 돌아올 길이 없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할 길. 영어 그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대요. 다리를 건넌 다음에 불태워버린다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길이 우리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다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고, 그래서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해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건, 요한의 슬렉건, 조나단 에드워즈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부흥회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인상적으로 지금도 남더라고요. 저희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기
저희 그 교회사 교수님이 닥터 로버트 베이커라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미국 남침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는 권위자였어요. 원래 교회사에서는 이제 예일이 권위자거든요. 근데 권위예요. 예일 대학이. 예일 근데 이제 그분 그 예일 거기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 마르틴 루터 그 전기를 그러니까 기록 영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영화로 흑백 영화로 찍어놓은 그러한 그 수업 시간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인상으로 남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걸쳐서 이제 종교를 이제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퍼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교수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분은 이렇게 말하냐면 그 당시 유럽 대륙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고갈돼 있어서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그 풀처럼 전체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루터가 한 게 뭐였냐면 거기에다가 성냥불 하나 그어가지고 던진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마르틴 루터가 무슨 조직해 된 게 아니고 그 선언문 하나 밝게 된 그게 아닌데 성냥불 하나 던진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 영적으로 그렇게 고갈돼 있으니까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그냥 개혁운동이 퍼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캐톨릭 교회가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부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죠? 변사도 나오고요. 캐톨릭을 대표해서 말 잘하고 유능한 신학자 출신인 변사도 나오고요. 여기에 그 당시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리더들이죠. 제가 그 공식 용어는 잊어먹었는데요. 이들이 있고 그 당시 왜냐하면 그 캐톨릭이 세상의 권력을 이렇게 뒤에서 다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었으니까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올라오라는 거죠. 와서 변론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참 인상 깊은 게 뭐였냐면 마르틴 루터 바로 100년 전쯤에 존 허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역시 복음의 선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 캐톨릭 교회가 이분에게 와서 변론하자고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오자마자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단하고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올라오자마자 잡아가지고 그대로 장작불에다가 태워 죽였어요. 얘기도 안 들어보고요. 약속까지 한 사람들이.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전 유럽의 정치적인 세력이 저쪽 편에 있습니다. 자기는요. 자기 주위에 몇 명 있어봐야 힘들지 않죠. 그 당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변사가 묻는 거죠. 이렇게 책들 다 마르틴 루터가 쓴 책들 이렇게. 이거 네가 쓴 거냐? 보여주면서 네가 쓴 거냐? 내가 쓴 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취소하면 이걸 걷어들이면 살려주겠다고. 근데 마르틴 루터에 대한 전기 이 책이 있는데요. 여러 책이 있지만 저희 그때 교과서보다는 참고도 썼던 그 전기 제목이 뭐였냐면 Here I Stand라는 제목이에요. 내가 여기 서 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없애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그거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섰으니 이제 그게 Here I Stand거든요. 물론 독일말로 했겠지만 내가 여기 섰으니 나는 달리 취할 자세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길이 보였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다행히 그는 프레덱이라는 영주예요. 아까 말한 그들이. 그 영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 교육이 퍼져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길을 예비한 자들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내가 여기 섰으니 내가 달리 취할 길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다 건넜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면 실제로 하나님의 평가를 사람의 평가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자세가 들어있는 거죠. 그 자세. 반면에 이런 자세가 없는 사람은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 오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인터넷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이 이렇게 접속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이렇게 열방을 구하라고 더 그러시는데 이기수 목사님에게 하나님 계속 그러신데 열방을 구하라고. 그래서 또 지금 얼마 전에 또 중국도 다녀오셨는데 또 얼마 후에 또 다른 지역을 또 다른 분들이 가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열어가세요. 열어가시고 지금 지난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인도만 하더라도요. 지금 외국에서 접속한 제일 많은 데가 미국이고요. 미국은 경기도보다 거의 1.5배 가까울 만큼 어떨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접속하시고 대단하더라고요.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미국에는 우리 교포가 많아 600만밖에 안 될 겁니다. 예, 근데 거의 2배 가까이 또 1.5배. 지금 인도에서 많은 분들이 접속하는데요. 우리나라 경기도 서울 제일 많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이제 도 단위로 되어 있는 지역들인데 그 세 번째 도보다 인도에서 접속하는 게 2배 가까이 많을 만큼 접속합니다. 이렇게 많이 접속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은혜를 받는데 거기다 글을 올린 분들이 많이 글을 써요. 혼동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앞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어떨 땐 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가 괜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정직한 자세가 있나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편견들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여태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취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이 되는 그러한 자세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인지 살펴보세요. 그러면 왜 혼동되는지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분별력이 더 열려져서 하나님의 길이 더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하나 같이 하고요.